네, 오늘도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해 피우다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름받아 주님께 나선 이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모든 것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그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사역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자신의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먼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난 곳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갔다가 아니라 루스드라에도 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도 갔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제 루스드라에 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무엇에도 갔어? 너 거기까지 갔어? 이 말은 의외의 곳 혹은 어려운 곳에 갔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야, 너 거기까지 갔다 왔어? 너 루스드라에도 갔어? 지금 이런 표현인 것이죠. 왜 지금 루스드라에도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살았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내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다시 갔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법에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렀고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루스드라에 들리기까지 기간을 대략 1년 정도로 보통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기억이 있는 그곳에 1년 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무슨 그 기억이 순화가 됐겠습니까? 치료가 됐겠습니까? 여전히 그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아주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이고 게다가 1년이면 아직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위협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1년 만에 목사님들이 다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곳에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생생한 그곳에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함께 동행,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 헬라인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겐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신념. 그러니까 그 바울이 원했던 모습에 가장 적합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디모데를 가리켜 헬라인이면서도 유대인이었던 천부적인 은사를 가진 젊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혼혈, 디모데의 이 혼혈이는 바울에게 바울이 딱 찾던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의 아픔과 약점이 그들을 그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죽을 뻔한 곳,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곳, 가장 아픈 곳이고 가장 상처가 있던 그곳을 다시 방문함으로 이 귀한 열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요. 또 디모데는 자신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 차별과 또 어떤 정체성에 대한 큰 혼란이 있었을 텐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혼혈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죠. 사실 차별도 차별인데 차별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여러 이제 큰 혼란이 있었겠죠. 따라서 디모데에게 혼혈인이라는 건 그의 상처였고 약점이었는데 오히려 그 약점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또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상처와 약점이 아니라 아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큰 강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약점과 그 약함을 감추고 그거 가리기에 급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잘나고 조금 그럴싸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좀 잘 포장해서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 엄청난 민족성을 가지고 위대하고 뛰어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민족을 택하셨다고 구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약하고 힘없는 너희들을 택해서 내가 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때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야말로 진짜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설프게 무슨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
뭐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우겨 넣긴 하지만 결국에 자기 자랑, 장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하나님이 제게 뭐 이런 은사를 주셨고 뭐 이렇게 하셨고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을 행했고 결국에 그 끝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바울과 이 디모데의 모습처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약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진짜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진짜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그 상처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고 혼혈로 살아온 고통스럽고 약점이라고 생각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천부적인 은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다시는 발길을 가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곳, 그 상처의 자리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고 또 나의 약함과 컴플렉스가 하나님 손에 사용될 때 그것은 놀랍고 귀한 은사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처의 자리가 또 우리의 컴플렉스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께는 빛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그것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제 배경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안디옥에 내려온 유대 출신의 성도, 유대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죠.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공회의 결론은 할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론 내렸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쳤고 위로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잖아요. 아니 근데 2차 전도여행 시작하자마자 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결론 내놓고도 할례를 시행한 걸까요? 게다가 바울은 평소에도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를 크게 책망했던 바울이죠. 그런데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 출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철저히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뭔가 바울의 모습 중에서 모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금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 역시 유대주의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렸지만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들에겐 이방인들같이 되는 걸 주저하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에는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자녀인 디모데도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무할례자와는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했다고요. 아니 그럼 거기엔 지금 아직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아갈 땐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의 모습, 할례자에겐 할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자신과 함께 사역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대인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는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여기서 약한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헬라인에게 헬라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이것도 지금 얘기한 거죠. 왜 여러 모습이 됐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냐면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여차저차 여러 가지 공격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꼭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는 약한 자에겐 약한 모습으로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이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루스드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 룰루랄라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장소에 가는 건 바울에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 어쩌면 끔찍한 기억과 아직도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낸 곳이라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곳이 끔찍할지라도 여전히 거기 가면 위협이 도사릴지라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또 가서도 자신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거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해? 그럼 할례를 행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갔고 또 행하는 건 역시 자신의 신념과 뭐 이것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한 쪽에 따라 바울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라고 오늘 우리도 말하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입니까? 그곳이 오늘 바울처럼 상처의 도시, 죽을 뻔한 기억이 있던 도시, 여전히 나를 죽이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 실지라도 그것이 부름받은 곳이면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곳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여기는 이래서 싫고 저기는 너무 저래서 싫고 또 여기는 이 사람이 있어서 싫고 또 저기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싫고 이래서 안 가고 싶고 저래도 안 가고 싶고 언제 갑니까? 또 이런 행동은 또 창피해서 싫고 이건 또 자존심 상해서 싫고 또 이건 너무 힘들어서 싫고 또 그 행동은 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싫고 그건 또 내가 평소부터 안 좋아하던 일이라서 싫고 여러분 그렇게 장소 가릴 거 다 가리고 행동 가릴 거 다 가리면 뭐죠? 어느 개그맨 유행 것처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 장소 그래서 싫고 거기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면 거긴 누가 갑니까? 또 그 행동은 또 이래서 싫고 그 자존심 상해 싫고 또 저래서 싫으면 그러면 그 사명은 또 누가 감당하냐고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들의 삶이라는 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저 거기 가기 싫어요. 저 거기 끔찍한 기억이 있어요. 저 거기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멘. 나 그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그거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내 신념과 다른데. 그거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너무 자존심 상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할례 할아버지라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이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6절 이하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이제 동역자로 삼고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성령께서 제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아시아로 하나님이 갈 수 없게 막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를 막으셔서 그럼 바울이 어디로 방향을 바꿔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 또 그 땅도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또 그것마저 가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못 가게 하고 저렇게도 못 가게 하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이제 연안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길을 유럽 쪽으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 내가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못 가게 하시죠.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 지방 해서 이제 북쪽,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내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마저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앉아 있을 때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부름받은 이들의 삶이라는 건 장소, 행동, 심지어 가고 서는 것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서는 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는 계획이라고 부르죠. 계획. 그 뭐죠? 오늘 영화의 유행어.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계획이 얼마나 디테일한지가 문제지 사람은 다 계획이 있어요. 무계획도 심지어 계획이죠. 무계획하기로 계획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되는 걸 좋아합니다. 안정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너무 잘 느끼는 거 아니에요. 계획 세운 대로만 다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계획, 인간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을 때가 참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계획을 다 막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요. 너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작하지? 자, 2차 전도 여행은 어떤 길이냐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야. 네가 계획한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너의 가고서는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너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나아가라. 오늘 이렇게 바울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운 계획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훈련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가고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길들 얼마나 기도했고 하나님 이 길로 주셨대 갔는데 또 아니야. 또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그럼 이 길인가 보다 했는데 또 아니야. 어쩌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건 없어. 그냥 그곳에서 멈춰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부름받아 나선 임원, 부름받은 이들의 삶이라는 것, 즉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방식. 보세요. 장소. 루스트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장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들 구원 얻어서 하나님 보내시면 루스트라로 가는 거고요.
무엇을 할지 행동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에 대로 할례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할례 받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언제 어디로 갈지, 즉 계획마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마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고서는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곧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즉 부름받아 나선 이들의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약점과 그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또 일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께서 가고자 하는 그곳, 장소, 행동, 계획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